나무아미탑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 하시니 괜찮아요. 자, 시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과 정토신앙의 역사적 배경. 인도에서의 아미타불 신앙의 발생과 초기 발전.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근간이 되는 아미타불 신앙은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경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 불교는 초기 불교의 개인적인 해탈 추구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보살 사상이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미타불은 과거세의 법장 비구로서 중생 구제를 위한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이 서원을 성취하여 서방 극락정토를 건설한 부처님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미타불 신앙의 핵심 경전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 경정 토삼부경 등이 이 시기에 편찬되면서 아미타불의 원력과 극락정토의 모습, 그리고 연불을 통한 왕생 방법이 체계적으로 설해졌습니다. 특히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강조하며 번뇌와 업장이 깊은 중생이라도 아미타불의 이름을 지극히 부르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는 연불 왕생 사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복잡하고 어려운 수행에 지쳤거나 깨달음이 어렵다고 느끼던 이들에게 큰 희망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정토신앙은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기 어려운 이들에게 타력, 즉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적인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미타불은 무한한 생명, 아미트와 US과 무한한 광명, 아미트 BHA를 지닌 존재로 묘사되었으며 그의 정토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만이 가득한 이상적인 세계로 그려졌습니다. 중국으로의 전래와 정토종의 성립. 아미타불 신앙은 3세기경부터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전 번역을 통해 내용이 소개되었으나 4세기 후반 동진시대의 해원, 스님에 의해 중국 정토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원 스님은 여산 독림사에서 승속 123인과 함께 백년사를 조직하여 아미타불 앞에서 함께 정토왕생을 발언하며 연불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연불수행의 시초이자 중국 정토신앙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6세기 부기시대에는 담난 스님이 등장하여 왕생론주를 저술함으로써 아미타불의 타력본원 사상을 체계화하고 연불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수행 없이도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이어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의 도작, 스님은 안락집을 통해 말법시대 중생에게 연불이 가장 적합한 수행법임을 역설했고 그의 제자 선도, 대사는 칙명연불을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강조하며 정토신앙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선도 대사의 가르침은 정토종의 계조로 불리며 중국 정토종이 하나의 독립된 종파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토삼부경의 핵심 내용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연불의 공덕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국으로의 전파와 신라, 고려시대의 정토신앙. 아미타불 신앙은 6세기경 삼국시대의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래되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원효, 대사가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원효는 복잡한 불교 교리를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미타불 일심 사상을 주창하며 모든 중생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거리에 나가 목탁을 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게 함으로써 당시 민중들에게 불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 정토신앙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의 숭상을 받으면서 아미타불 신앙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진울, 스님과 같은 선종 승려들도 정토신앙을 수용하여 선과 연불을 결합하는 선정쌍수를 강조했습니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시는 극락전이 전국 각지에 건립되고 정토 관련 불상과 불화가 대규모로 제작되었으며 연불 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혼란과 민중들의 고통 속에서 아미타불 신앙이 큰 위안과 희망을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정토신앙과 일제강점기의 변화.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도 정토신앙은 민간에서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찰 중심의 교세가 약화되면서 일반 백성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연불 수행은 불교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백성들에게 연불 수행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권유하며 정토신앙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찰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연불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공과 제의식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연불은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18세기에는 정토만 일연불회와 같은 연불 결사들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불교 탄압 속에서도 신앙심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정토진종 등 새로운 정토 계열 종파가 한국에 전파되기도 했지만 전통적인 아미타불 신앙은 한국 불교의 주요 흐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많은 불자들이 식민 지배의 어려움 속에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통해 위안과 희망을 얻었으며 이는 민족의 고난을 함께하는 종교적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에서의 나무 아미타불 용례와 의미.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대 한국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연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불교 종파에서 연불 수행의 한 형태로 나무 아미타불을 사용하며 특히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 49제, 영산제 등 각종 불교 의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찰의 주 법당인 대웅전 외에도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시는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이 없는 사찰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미타불 신앙은 한국 불교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반 불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찾기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이는 번뇌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명상적인 수행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나무 아미타불은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표현으로 때로는 체념이나 이제는 하늘에 맡긴다는 식의 해탈의 의미를 담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나무 아미타불이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스트레스 속에서 나무 아미타불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제공하며 불교의 자비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